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의 재림은 없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두 시간에 걸쳐서 2회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세기 초 한국교회는 미약한 신자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민족의 아픈 역사를 안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의 기독교 역사를 한순간에 되돌려 놓은 사건이 바로 20세기 말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종말 사상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일대 큰 혼란의 시기를 겪었으며, 교회는 나뉘고 교회는 상당한 불신을 사회로부터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의 일에 대한 관심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큰 관심이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의미는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사뭇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 관점에서는 큰 소망의 때가 열리는 시점이지만 비신자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날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지상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 있으며, 먼저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소명이 있는 것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에 관한 바른 이해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며, 곧 이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인 구원과 심판의 때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이란 헬라어의 두 단어인 에스카토스라는 말과 로기아라는 말로부터 유래한 마지막 때의 일 혹은 마지막 때의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 종말론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는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남이라는 뜻을 가지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희미하게 보고 알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분명한 확신이 새로워질 것이며, 모든 일이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종말에 관한 여러 의견은 새로운 성경이 내려옴으로부터 시작이 되며, 이 일들은 오랫동안 감추어뒀던 하늘의 비밀을 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드러난 일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갈 자는 새로운 성경을 깨달은 자일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자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그러므로 재림의 사건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에서 펴나가는 논리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과연 2000년 전부터 기다린 문자적인 종말의 현실은 있는가, 우리의 의문을 가지면서 새로운 성경은 예수의 재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과연 종말은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논하고자 합니다. 재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림의 용어에 대해서 대국어 대사전은 다시 옴 또는 기독교에서 세계의 마지막 날에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재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했음을 볼 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사건에 대하여 명백히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서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재림의 양상에 관하여는 충분히 그 의미적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 자신과 그의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이후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실 것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사건인 재림을 의미하는 용어와 표현, 그리고 의미들에 대하여는 많은 부분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하며 정당하다고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737번째 말씀에서는 예수의 재림은 없다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구하고 어떤 이는 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737번째 말씀의 5절을 보면은 나의 아들 예수가 재림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저희들의 죄를 사하고자 했던 그 아픈 지난날의 그 형상을 다시 한번 겪는다 해도 이는 종파의 시기와 싸움으로써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할 수 없음이니 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죽어가는 그와 같은 형상이요 또한 재림하여 너희들을 심판하여 너희들을 다스리고자 한다 하나 그와 같은 재림은 없음이니라. 재림하여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어 구원하고자 한다 한들 너희들의 굳어진 그 인간의 사악한 마음을 돌릴 수가 없음이니라. 너희들이 생각하기는 너희들이 속해 있는 종파만 구원을 받으면 될 것이라 하나 그 종파만이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아주 우매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가 재림하여 심판하여 각자가 믿는 너희들의 종파만이 구원을 받으면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은 너희들이 얼마나 욕된 것이며 잘못된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니 너희들은 말하지 않더냐.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다 하니 10자식을 둔 부모가 한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마음 아프지 아니한 자식이 없으며 미운 자식이 없듯이 너희들은 한 종파만을 예수가 재림하여 구원한다 하면 10손가락 중에 한 손가락만을 구원을 받고 구원할 수 있다 함이니 이는 너희들의 욕심이요 가장 우매한 생각이며 짐승만도 못한 너희들의 생각이니 나 여호와는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는 너희 부모의 심정과 같으며 내가 나의 피조물을 창조하였으니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요 천주교요 또는 불교요 잡신이요 모든 세상의 종파들이 그들이 믿고 숭배하는 것은 나의 10손가락의 아픔과 같으며 너희들이 말하는 그 10자식이 퍼져 있어 각자 자기의 길이 옳다 하여 가는 것과 같으니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창조주인 나는 모두가 나의 자식이니 나의 손가락과 같으니 어느 자식을 버릴 수 없으며 나의 아들 예수가 다시 재림하여 너희들을 구원한다 하나 그는 만백성을 다 구할 수 없음이니 하나의 무엇을 위하여 9을 버리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음이니 이는 그리하여 재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재림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재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임재를 실현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떨고 전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환희와 어미하심으로 나타나심에 관하여 바라본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데 돕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서 24장 21절 23절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24장 21절 23절에서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구약에 있어서 종말을 말할 때에는 여호와의 날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13장 6절하고 요엘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선포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스바냐 선지자의 여호와의 그 큰 날이 가깝도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마지막에 있을 큰 사건,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나 또 그다음에 요엘서, 아모서, 욥기서, 스바냐, 말라기, 또 스가랴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여호와의 날에 나타날 것이지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메시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재림의 의미는 이제 무엇일까요? 재림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재림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유스티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재림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재림을 표현하는 용어는 다음에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 재림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아폴칼립시스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폴칼립시스. 이 용어는 계시, 폭로라는 뜻하는 계시나 폭로라 뜻하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덮개를 벗겨내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비밀은 폭로된다는, 즉 베일을 벗긴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부분은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베드로서 1장 7절하고 13절을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미국의 풀러신학교 복음주의 신학자인 조지 레드는 이와 같은 해석이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인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공중에 임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임하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시라는 의미를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계시에 국한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의하면 볼로신학교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조지 레드에 의하면은 계시라는 용어적 해석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국한해서 사용될 경우 이 말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축복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신학자인 게르알더스 보스는 이 단어가 계시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사상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용어는 주님의 재림이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작스런 출현을 묘사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알고 있는 모든 일들이 완전히 드러나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단어는 비밀스러운 의미를 지닌 점이 많아 그날에 성도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도 암시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귀할 것임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약속은 그의 백성들만에 위한 비밀인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폴칼립시스는 성도들의 축복된 소망을 말할 때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비밀에 붙여있던 모든 것이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와 같아서 그때에는 의욕에 찬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며, 또 어둠까지도 하나님의 빛난 영광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11,680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작스런 출현을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제 같은 말이 나오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이 11,680번째. 자, 7절에 나는 나의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성경에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니 한 번간 예수가 다시 올 리가 없다는 것을 알라. 재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주인이 오는 것이 또는 하늘에서 예수가 오는 것이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르며 그러하기 때문에 기다리라 그리하느니라. 그러나 그와 같이 오는 것이 아니니라. 언제 너희들이 나 여호와로부터 생각지도 않는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을 기다리는 것이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뜻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들, 각 개개인이 스스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깨달을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생각하지도 않는 것에서, 깨달음이 없는 것에서 갑자기 너희들이 하늘의 지혜를 깨달음이 내려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깨달음이요 그 지혜를 주고자 해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갑자기 찾아오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며 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와도 어떤 것이 진리요 나 여호와가 내리는 것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사랑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수시로 너희들에게 이를 내려보내며 깨달음을 내려보낼 때 너희들은 이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니 그 마음의 준비는 무엇이더냐?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내리며 내 뜻을 너희들에게 심어 천년에 걸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상에 낙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대명을 받은 백성 너희들이 준비되지 아니하여 내가 내리는 것을 받지 못하며 내가 너희들이 받아야 할 지혜를 내려보내니 너희들이 준비가 되지 아니하여 받지 못할 때 너희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씀으로 여호와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것에서 갑자기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이요 지혜를 주고자 해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갑자기 찾아오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며 성령이 임하지도 못하므로 와도 어떤 것이 진리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인지 알지 못함이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재림은 없고 그 깨달음으로부터 갑자기 각각 개개인에게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새로운 성경 11,911번째 말씀을 보면은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10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린도서 13장 8절에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911번째 새로운 성경 11,911번째 16절을 보면은 성경이 기록하여 전하기를 부분적인 것이요 은사요 방언이요 치료요 은사요 작고 큰 모든 것을 역사하는 것은 즉 위에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완벽한 것 완전한 것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그 모두는 패하게 되며 그를 따라 역사해야 된다 기록하지 않았더냐. 그러니 기존의 성경은 이미 내려왔으니 그 성경이 아닌 것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신약이요 구약의 성서가 완전한 것으로서 내려와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아니요 반드시 다음에 완전한 것이 온다 성서에 기록했으며 지금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가르치듯이 성서는 구약의 출발이요 또 신약은 중간 주자로서
지금까지 엮어가는 그 임무가 구분됐다는 그 의미가 아니더냐. 이와 같은 이치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으며 성서를 한 줄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 그것을 모르는 것은 오늘의 광신도들이요 믿음이요 구원의 중병에 걸린 환자들만이 그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했으니 성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라.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다 패한다 하였음이니 성경에 그리 전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완벽한 것이 오면 새로운 완벽한 것이 온다는 그 뜻이 아니더냐. 또 그러니 그 모두가 예언서이며 새로운 성경이 내려오는 것을 예언한 것이며 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와 나의 뜻을 받아 160권의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만듦이니 완벽한 것이 내려온다는 것, 새로운 것이 내려온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음이니 너희들은 그를 보고 깨우치고 판단하도록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온다, 커밍, 영어로 말하면 커밍이죠. 도착, 현존을 의미하는 파루시아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생 미국의 칼빈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로 연임했던 루이스 볼컵은 파루시아를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임재하기 전에 오시거나 또는 임재의 결과로 오는 것을 가르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파루시아를 교회의 휴거와 연관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데 또 다른 견해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또 악인들에게는 멸망을 가져오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사건으로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파루시아는 헬라어 단어의 기원을 볼 때 군대의 장군이나 정치 지도자가 도착했을 때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용어 자체가 승전한 군사들이 공기를 나부끼고 승전고의 나팔소리와 함께 올 때 그들을 맞이하는 군사들을 환호해주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파루시아는 영광된 일로서 그의 강림의 빛남으로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 이와 같은 말을 또 하고 있죠. 또한 파루시아가 현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조지 레드는 다음과 같이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강림이신 만큼 그의 현존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파루시아가 의미하는 것은 주께서 오실 때에는 함께 하시는 때가 아니라 그의 임하심, 즉 그의 강림으로써 번개의 번쩍임 같은 것이고 또 모든 자가 다 그를 영광 가운데 볼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의 주의 강림을 새로운 성경 만공 255번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서에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았느냐.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인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 말하였으니 이 뜻이 무엇이더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번개불처럼 임하게 될 것이며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너희들이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며 또한 너희들은 번개불같이 악에 빠지며 악의 구렁이요 악의 유혹에 넘어져 너희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라 하여 내가 전한 뜻임을 알라. 이제 나의 아들을 따르는 백성들이요 나의 법전을 만들어 만백성을 구하는 너희들이야말로 긴장을 풀어서는 아니되며 잠시라도 긴장을 푸는 그와 같은 너희들의 마음 자세를 가져서는 아니됨을 너희들은 알라. 너희들에게 번개불이 스쳐가듯이 성령이 임한다 하였음이니 또한 번개불처럼 악이 너희들에게 침투하여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것이 되기에 나의 법전을 만들어 만백성을 구하는 제3의 시대에 나로부터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요 또 나의 아들을 따라 역사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여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한 뜻을 내가 오늘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이제 다시 명함이니 이 모두는 너희들이 지키고 행할 대목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라는 말씀인데요. 즉 예수가 번개의 번쩍임 같이 강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그 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가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의미하는 에피파네이아라는 또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에피파네이아, 즉 그리스도께서 숨겨진 배경으로부터 풍성한 구원의 행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언급하는 용어인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그분의 계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거대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가리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용어는 그리스도가 은밀하게 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로 쓰여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실 때 불법의 사람을 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제리 바인즈라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시대의 소망이요, 더 나아가 요한 3장 3절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거룩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분이 승리자요 왕이시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심판의 주님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포칼립시스, 또 파루시아, 에피파네이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면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더불어 밝히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 7462번째 말씀을 보면은 7462번째 말씀을 보면은 3절입니다. 모든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이 그 구원의 철옹성보다도 더 굳어졌으며 도대체 마음을 열지 아니하며 남의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자들을 적으로 간주하며 그리고 세상의 문을 열 수 없는 그와 같은 백성, 너희는 제 정신을 차려 저 자신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아직도 꿈속에서 헤매고 있으며 저희가 가는 길이 지옥의 열차를 타고 가려는 것도 모르고 행복하고 즐겁다 떠드는 그 불쌍한 백성에게 너희가 충격을 주어 깨우쳐야 함을 잊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항상 같이 하고 있음을 지금 모르고 있음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의 재림이 왜 필요하단 말이던가. 창조주가 직접 내려와 너희를 다스리고 깨우치고 심판하는 시대건을 어찌하여 예수가 재림하여 여기에 온다 말을 하는가. 심판의 시대라는 게 무엇이더냐. 지금의 너희 말로 심판의 시대요 종말의 시대라 그리 말하지 않으냐. 심판의 시대는 나의 아들 예수가 역사할 수 없으며 심판의 시대는 오로지 나 여호와만 심판할 수 있으며 종말로서 재앙을 다스리는 것도 나의 아들 예수가 내림이 아니요 오로지 나 여호와가 할 수 있음이니 너희가 종말이요 심판이라는 것은 곧 나 여호와가 내려온다는 그 의미로 알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나의 아들 예수의 재림이 아님이니라. 지금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너희와 항상 더불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어찌 모르는가. 예수의 재림은 다시 없다는 뜻이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라. 너희가 오죽이나 답답하고 불쌍하면 내가 말하였겠느냐. 너희 마음대로 가는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그 믿음에 제물을 바치며 울고불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서 은혜를 받았다고 소리지르는 것만으로서 말로서 천국에 왔다 하면 너희 조상도 다 왔을 것이 아니더냐. 자,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울고불고 다 했으면은 울고불고 예수를 찾고 보혈로서 은혜를 받았고 보혈로서 죄를 사함 받았으면은 다 조상들이 천국에 왔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조상들이 과연 다 천국에 가 있을까요? 자, 27절에 너희는 제가 오는 것만 환상에 젖어 있으며 먼저 온 선배요 조상이 그득히 하늘을 메우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 그와 같은 많은 백성이 하늘에 와 있다면 내가 많은 백성을 부활시켜 예수처럼 세상에 나와 너희에게 증거할 수 있으나 2000년 동안에 한 사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없었다는 것은 한 명도 구원받은 자가 없으며 나에게 온 백성이 없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미니 너희 자신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라 함이니라.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 곁으로 간 자는 한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희는 내 마음의 아픔을 과연 들여다보는 나의 아들딸이더냐. 지금 나의 법전이 세상에 내려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같이 하고 있으며 이는 내 뜻이요 심판의 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려보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나의 아들 예수를 내려보냈듯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내가 말하는 아버지의 말씀이요 나 여호와의 창조주 말로서 책으로 내려보내어 내가 지금 와 있음을 증명하니 그리하리라. 지금은 심판의 시대입니다. 또 종말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없으며 여호와가 직접 말씀으로 내려와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으로서 구할 자와 버릴 자를 지금 선별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새로운 성경으로 내려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재림에 대한 또 다른 용어를 보면은 이 이외에도 재림에 대한 또 다른 용어는 그날, 더데이라고, 영어로 더데이라고, 그날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 그가 오시는 날,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오시는 그날에는 어둠은 추방되고 그 대신 구원과 기쁨과 축복이 도래할 것이다. 그때는 우리의 구속은 완성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러한 말씀은 그가 오시는 날, 그날, 또 그 다음에 구원과 기쁨과 축복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8절, 또 5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베드로후서, 누가복음, 빌립보서, 사도행전 등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후서 등의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또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더데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신약성경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지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역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심이 그날이요, 주가 나타나심이 그날이요, 자신을 이때의 모든 자들에게 보이시는 날이 곧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따라서 그의 강림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림이 인류의 구속을 위한 사건이라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면서 모든 세상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라고 신학자들이 지금 현재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8062번째 말씀을 보면은,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 통성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중보기도, 통성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자, 8062번째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아들 예수의 재림이요, 예수가 다시와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그와 같은 환상에서 깨어나야 함을 알라. 나의 아들 예수가 다시와 너희를 구원한다는 그와 같은 깨달음, 그리고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어가 다시 온다는 그와 같은 깨달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알라. 13절 말씀입니다. 참진리의 깨달음은 모두 너희를 위하여 이미 세상에 다 내려와 있으며 내가 모두 전해줘 세상에 내려와 있음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내려온 그 모든 진리요, 참 진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며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가 불려왔다 다시 내려가는 그와 같은 역사는 없음이니라.
예수의 재림은 없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17절에 참 진리요 나의 성령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다 내려왔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뭐라 말하였느냐. 두 사람이요 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나의 진리요 나의 참뜻이 거기에 같이 하고 있다 하지 아니하였더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만 그 속에 나의 진리대로 살아가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선택에 달려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모여 있는 곳에 나의 진리요 나의 뜻을 같이 하면 내가 같이 하고 있다 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성령이 세상에 내려와 지금 존재하고 움직이며 너희와 더불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다만 이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너희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에 그를 내가 너희 것으로 만들어 깨우치는 그 역사의 은혜를 내리고자 나의 아들을 통하여 글로 책으로서 모두 역사하는 것이며 진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이 아님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가 다시 올 것 같으면 내가 절대 그를 거둬들이지 아니하였다는 나의 이 뜻을 깊이 새겨 너희 것으로 만들라. 그러니 더 이상 예수가 재림하여 나팔을 불며 천군 천사를 데리고 와 죽은 자를 구원하며 산 자 중에서 구원받는다는 그와 같은 뜻을 버려라. 예수는 중간 주자로서 그 책임을 다했으며 그 소임을 다함으로써 그 임무를 마쳤으며 그 임무를 완성했으며 그것으로서 예수의 임무요 예수의 시대의 역사는 끝났음이니라. 이제 제3의 시대에 내가 직접 관장하며 주관하는 제3의 시대가 지금 열려가고 있음이니 그리 알라. 이 말씀은 보통 기독교인들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협심하여 합동으로 통성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 예수와 똑같은 언행을 하고 있는 자들이 기도했을 때에 예수께서 함께 한다는 얘기고, 또 지금 현재는 새로운 성경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소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림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아포칼립시스, 또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온다, 도착, 현존을 의미하는 파루시아, 즉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사용되는 용어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에피파네시아, 즉 아포칼립시스, 그 다음에 파루시아, 에피파네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재림에 대한 또 다른 용어는 그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 그가 오시는 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로서 해석된다는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여호와로부터 생각지도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여호와로부터 생각지도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달음이요 지혜를 주고자 해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갑자기 찾아오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며 성령에 임하지 못함으로 기회가 와도 어떤 것이 진리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인지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심판의 시대요 종말의 시대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대는 예수가 역사할 수 없으며 심판의 시대는 여호와만이 심판할 수 있으며 종말로서 재앙을 기다린 것도 예수가 내림이 아니요 오로지 여호와가 할 수 있음이니 종말이요 심판이라는 것은 곧 여호와가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없으며 여호와가 직접 말씀으로 내려와서 심판을 시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구할 자와 버릴 자를 선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선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얀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성경을 진정으로 가슴에 안고 정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의 재림은 없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예수의 재림은 없다 두 번째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